본문 아마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배경을 잘 아실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치료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가면 안 되는데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허리를 조금 줄이시지만 막 비난하고 고소하면서 갑자기 막 김장도가 확 높아졌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막 할렐루야 그렇게 했겠습니까? 유대인이 있다가 너 안식일 범했지 이러니까 막 찬물을 끼얹 듯이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해지고 안 좋았습니다. 그 병자는 갑자기 당한 일이라 가지고 막 해를 고친 사람이 들고 가라 해서 내가 들고 갑니다. 근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로 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조용할 때 성전에서 병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시는 네가 죄짓지 마라. 네가 죄지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를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붙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자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었구나. 그래서 위에 내려가가지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보면 병자가 굉장히 야비하다.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봐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구나 이렇게 가지고 너무 미워하고 핍박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예수님은 이 정도 되면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데 막 부하가 팍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마디 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또 일한다. 완전히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 나도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쳐가지고 병 고치는 건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병 고치는 것도 안 되고 원래는요. 자리까지 들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아버지를 자기 친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오늘 본문이죠.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냐니까 유대인하고 예수님 사이에 안식일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이슈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안식일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신앙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차이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유대인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얼마든지 예수님 같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끝까지 평행선을 갑니다. 이게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쪽을 딱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바른 신앙. 어떤 게 바른 신앙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주님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병이 이제 완전히 나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좀 불안전하다든지 또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마 그 병자는 자리를 잘 보관해 놓을 겁니다. 어디 구석구석에다가. 예수님께서는 너의 치료가 완전하기 때문에 절대로 재발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리를 이제 완전히 치우라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갖다 넣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평생 병으로 고생한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평생 38년 동안 안전병으로 있었는데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벌떡 일어섰어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도 또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의 치료는 완전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치료는 재발이 많이 돼요. 암도 재발도 되기도 한데 주님의 치유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가지고 변화된 거요. 확실합니다. 다시는 죄로 안 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 죄악 버리고 새 출발해라는 겁니다.
그 구석에 숨겨 나오면 또 불안해할 겁니다. 언제 주저앉나 이렇게 하고 말이죠. 이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바로 공격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이 돗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율법에서 이제 금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병자가 자리에 눕힌 채 들것에 들려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거는 병원 가는 거니까. 근데 빈 자리를 들고 가는 거는 이게 옮기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에스라 학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되었다가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귀향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때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술에 짐을 한뜩 싣고 지금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학사가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장사하지 마라. 그리고 옮기지 마라. 물건 옮기지 마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규정입니다. 그냥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요. 너무 그게 심했던 겁니다. 그때 그냥 시장 통째는 그렇게 되니까 예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한 것인데 나중에는 그 취지가 무식하게 되어서 절대로 짐을 옮기면 안 된다 하는 금지 조항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명문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냐? 이 법조항이 무슨 이유가 뭐냐니까요. 법화가 딱 돼버리면 법제화가 되면 이걸 했나 안 했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통법규를 어겼나 어기지 않았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정신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왜 이런 규정을 했는가?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것들은 없어지게 되고 도리어 그것이 영혼을 억압하게 되고 자유를 빼앗는 그런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한 것은 그날 하루만은 인간의 욕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충전되고 힘을 얻는 날인 것입니다. 재용수 받는 날입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한번 했다 하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시작하면 완전히 빠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일을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단해야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 나타납니다. 뛴 만큼 수입이 생기니까요. 움직인 만큼 결과가 나타나니까요. 예배 아무리 드려봐야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돈 생기는 거 없어요. 돈이 헌금 받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공부한 만큼 진도가 나가니까요. 그래서 일의 노예가 되고 일 중독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일벌레로 전락합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벌레가 되면 안 돼요. 공부를 해야죠. 일 안 하고 있으면요, 불안해하고 일이 없어도 그냥 빨간 날 출근해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중독이죠, 일 중독.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고 빠진 사람이 자유자입니까? 언제라도 일을 중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자입니까? 성경은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한 것은 일을 멈추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멈추면 보이거든요. 멈추면 자기가 보이고 모든 게 보입니다. 달려가면 안 보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내 탐욕을 위한 일인가? 점검해라는 겁니다. 내 영광 받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인가?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가? 정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멈춰가지고 중간 점검을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오고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여성 성경 공부 시간에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간 창조하고 난 후에 7일간 안식을 7일째 안식을 합니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쉬면 안 되죠. 지구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쉬신 겁니다. 왜 쉬셨습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쉬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쉬어서 예배드리게 한 겁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가서 예배드릴 때 지금의 복 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 드리고 가보세요. 있는 복도 다 나갈 겁니다 아마. 그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똑같은 날이지만 특별한 날이에요. 이 날은 특별 메뉴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벗어놓고 그러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내게 아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자. 앞으로 만날 계획 이런 생각하고 이러면 예배가 안 돼요. 빨리 시간 보고 예배 드리고 나서 사람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 더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가져야 돼요. 이걸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이 그냥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리 백날 드려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고 정결케 되고 내가 왜 사는가 정체성이 살아나고 삶의 목적이 회복이 되고 내가 귀한 줄 알고 재충전 받고 그냥 이렇게 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먹고 산다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이것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곳에 복이 임하느냐? 그곳에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마귀도 천사도 예배는 못 드려 섬기죠.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이 귀한 자격을 왜 소홀히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한 날을 주님께 온전히 바칠 때 나머지 6일도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결국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열심히 뭔가를 얻으려고 했지만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와 은혜 받지 못하고 재충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혼의 고갈이 옵니다. 주일에 한두 번 빠지죠. 내가 지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헷갈려요. 이게 그거가 굉장히 멀어져 있어요. 그리고 늘 피곤하고 지쳐 있고 말이죠. 많은 일은 하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쉬는 거냐?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쉬는 게 힘들어요. 코피 터져요. 잘못 세상 쫓아다니고 실리고 이렇게 하면.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자기 자신을 찾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딱 정리가 될 때 그때 쉼이 오는 겁니다. 영혼의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병 걸립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병 걸립니다. 창조 질서를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의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리는데 전혀 은혜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은 주의 날이고 다른 영혼을 위한 날인데 자기들을 위한 날로 안식을 다 바꿔버렸어요.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뺏어 통제하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득권을 쥐어야 되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니까, 자기가 늘 윗선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뭘로 묶었느냐? 안식일 규정으로 묶어놔 버렸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의 그 정신은 없고 자기 것을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기득권으로 변질을 시켜놨습니다.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결국 안식일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수하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다 속박을 시켰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 짭새인가 감시를 해요. 경찰국 갑니다. 제자들이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밀을 조금 까먹었는데 이게 그냥 안식일 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딱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짭새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경찰국 가지 않습니까?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긴장이 되고 분노가 쌓이고 은혜가 없으니까요, 사회에 그냥 분노가 확 쌓여져 있고 막 건드리면 막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뭐 굉장히 사회가 폭력적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에 막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멀어지면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뭐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건데 다른 길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제일 기쁨을 빨리 얻는 게 음란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바로 기쁨이 와요. 더러운 기쁨인데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란에 딱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요 그 시간 잘 쓸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영혼이 반드시 묶여, 텔레비에 묶이든지 뭐 세상에 묶이든지 뭐 어디 돈에 묶이든지 반드시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매인 것을 푸는 겁니다. 묶인 것을 푸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릴 때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은혜에 대한 부정이 나옵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유대인하고 지금 병자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화를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데리케이트하게 민감한 차이점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는데 굉장히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병자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낫게 한 사람이 했다. 나를 낫게 한 그분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같으면 너를 병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안 물어요. 자리를 들고 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치조를 하는 겁니다. 병자는 모른다는 겁니다. 고침을 받은 병자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리를 들고 간 것을 문제 삼습니다. 병자는 병이 치료된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병이 치료된 것이 중요합니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사람 꼬투리를 잡고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중요해요? 자리를 들고 가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난 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그거 관심이 없습니다. 작은 규정으로 얼마든지 불쌍한 영혼, 기쁨으로 충만한 영혼을 발목을 잡고 내려줄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종교 세계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공직이나 권력이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기 작은 이익들, 작은 밥그릇 그것 때문에 국민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나라가 망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리만 지키면 돼요. 내 철밥통만 깨끗하면 돼요. 자기 이익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내 이익만 지키고 있으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도는 불쌍한 영혼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말이죠. 은혜 받고 회복되고 중요치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것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종교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종교의 자화상입니까? 예수님은 인기라든지 제도라든지 영향력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참한 그 영혼 회복만이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어가는 소작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관심 가져봐야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치료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대신 메시아가 와서 사역을 한 겁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은 안전병이가 일어설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이거는 메시아적인 표적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고 지금 그분께서 구원 사역을 지금 행하고 있고 실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규정과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회복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종교인이 되면 이렇게 돼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뒤집어지고 완전히 재용서받고 회복되지 않으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 중요치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거 나타나면 은혜가 너무 많이 나타나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막 깎아내리고 말이죠. 판단하고 막 흠집을 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오순절에 그냥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니까 사람들은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희들 왜 대낮부터 그 술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술주정하고 있냐고 광신자들아 이렇게 해서 막 깎아내렸던 겁니다. 그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정말 내가 죄인이었고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그런 영혼들은요 은혜가 나타나면요 좋아 죽습니다. 모든 것이죠. 막 은혜가 나타나면 그 사람 막 붙잡고 그냥 같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내가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다 고백하는 신령들은요 참 이런 은혜가 나타나고 작은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마치 내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이죠.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고난 중에 눈물로 기도하고 은혜 감격하면 참 이상하다. 믿어도 참 별나게 믿네. 그게 뭐냐니까 그게 종교인인 거예요. 병든 신앙입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게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은하 자랑이나 업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병에 걸리면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변화시키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이거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종교인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휘필드입니다. 이 사람은 아웃사이드 설교자였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한번 시켰더니만 너무 강력한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이 설교 듣는 족족 미쳐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20명이 미쳤다. 저 교회는 30명이 미쳤다. 이런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설교가 너무 자유로웠고 그 당시 정통 설교가 이제 교리 설교인데요. 이 사람은 철저히 본문에 입각해서 강해로 그들의 삶과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이 설교 방식이 처음 보는 방식이에요. 본문을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통에서 벗어난 잘못된 설교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눈이 사팔뜨기예요. 저 사람 눈이 사팔뜨기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서 온갖 비난도 하고 막 고양이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부흥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죽은 고양이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 교회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요. 그래서 막 광산촌으로 가고 시장 바닥으로 가고 거기서 야외에서 막 부흥을 일으켰는데 영국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통 교회들은 전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와 능력은 사람의 중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중심을 완전히 벌거벗기십니다. 못 숨겨요. 말씀 앞에서는 못 숨기는 겁니다. 중립 없어요. 너무 좋아하든지 너무 싫어하든지 나는 그냥 보통인데요. 보통 것은 싫어하는 쪽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능력이 나타났을 때 완전히 빠져야 돼요. 너무 좋아야 돼요. 막 다른 건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뭐 평범하게 아이고 오늘 또 그냥 설교를 하시네. 오늘 또 왜 이렇게 말을 더듬기도 하고 이상하네. 그거는 후자 쪽에 속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중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잘 비춰간요. 하나님께서부터 제일 버림받은 영혼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 뭐 세상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지 않고요.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그야말로 세상 눈밖에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막 집중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유대 사회가 완전히 들끓었죠. 어떻게 인간 같지 않은 저런 인간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서 친구가 되냐고. 근데 거기서 역사가 막 너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기였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중심을 드러내서 시기심을 자극해서라도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반응하든지 마지막 기회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라고 해서 이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짜라고 하는 건 무한대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정말 민감합니다. 우리가 같이 봤을 때 딱 나타나면 압니다. 우리는 이제 돈이 어디로 가는가 이게 굉장히 예민한데요. 진짜 예민한 문제는요. 은혜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누군가 기도했는데 막 기도해서 막 역사가 막 나타나요. 사람들 다 느껴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통해서 뭔가를 하셨구나. 깜짝 놀랄 일이죠. 이것은 왜냐하면 복은 저 사람에게 다가거든요. 저 사람이요 말씀에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옷깃을 다 적셔버렸어요. 이게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저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수조의 눈물이에요. 수십억의 눈물입니다. 이것은 그 인생 전체가 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사람들 다 느끼는 겁니다. 이게 특히 내가 무시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타나면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언제 충격을 제일 많이 받았느냐, 저보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 목회자, 후임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너무 끼치는 겁니다. 아니 저 전도사님이 은혜를 저렇게 많이 끼쳐? 충격을 받았어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잘못하면 네가 감히 그러면 이제 제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저 연약한 소자를 주님께서 들어서 쓰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경고를 하고 있네. 네가 얼마나 교만했으면 왜 말씀이 너에게 안 가겠냐. 그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팍 낮춰야 돼요. 나는 전도사님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당신이 너무 귀하게 쓰고 있다고 기꺼이 낮아져 버려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딱 회복돼요. 하나님께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트릭이라니까요. 이 트릭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고도의 트릭입니다. 이거 너 지금까지 한 것이나 전부 다 엉터리다. 그거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규정, 내 원칙, 내 신앙 스타일, 내 생각의 털 이거 다 깨버리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 은혜 하나만 탁 붙잡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알고 있지만은 좀 엉터리다. 지금 엉뚱한 거 지금 붙잡고 지금 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거 안 된다는 거니까 안 되는. 그 전부 종교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그때 놓쳐버리면요, 그 은혜를 소홀히 하면요 영혼이 다 악해지게 돼 있고
영혼이 점점 굳어지게 되고 구원의 문은 탁 닫힙니다. 세 번째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주님은 사람들이 뜸할 때 다시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참 사랑하세요. 주님께서는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위험한 자리에 또 와가지고 사람들 많을 때는 이게 안 되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못하니까 만나가지고 또 그 영혼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너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병자는 육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치료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병이 있으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파요. 괴로워요. 병이 나아야 행복합니다. 괴롭습니다. 병들면 불행하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에 은혜가 있어도 배고프면 은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이거 빵 불러야 이게 만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은 완성은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온전해질 줄 믿고 여기서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만나서 그에게 두 번째 치유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다 원인은 병의 원인이 죄는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도 병이 와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과거의 죄 때문에 병이 온 것이 분명히 술을 많이 먹었든지 아니면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병들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이 지나온 죄를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전부 다 죄덩어리거든요. 이게 죄로 꽉 차 있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가 찰그머리기 때문에 다시 재발합니다. 여러분 곰팡이가 아무리 그냥 닦아도요 또 비 오면 또 곰팡이 생기는 거 똑같아요. 이 죄는 곰팡이입니다.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게 이게요 찰가머리처럼 붙어가지고 없어지질 않는 거니까. 그래서 죄와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부하는 거예요. 너 나았다고 만족하지 마라. 더 심한 병이 걸릴 수 있고 너는 더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너에게 남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고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도 나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미완의 회복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철저히 회개하고 과거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삶을 180도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재발합니다. 재발하면 길이 없어요. 암도 재발하면 이게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영적인 암은 더 위험한 겁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반쯤 돌아서면 더 위험한 겁니다. 이게 확 돌아서야 돼요. 180도로. 이것은요 평생 노력하고 투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죄 짓는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죄 짓는 사람 계속 죄 짓고 있어요. 술 먹는 사람 계속 술 먹고 나쁜 관계하는 사람 계속 나쁜 관계고 나쁜 습관이 계속 나쁜 습관 성질도 계속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술 친구 다 끊으시기 바라고요. 죄된 습관 다 이 시간 다 그냥 딱 주님 앞에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잘못된 관계 전부 다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 이거 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욕망이 있고 야망이 있고 우리는 다 탐욕의 아들들입니다. 얼마나 기질이 강하고 죄된 기질이 있고 성질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 죄와의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되지. 아니에요. 그때 시작입니다. 이제 100m 출발선상에 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가는 그날까지 죽도록 뛰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붙잡고 거룩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재발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신앙 공동체의 도움으로 이 불가능한 재화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라는 거죠. 주님께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리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다져와가지고 그거 해라, 그거 해야 니 산다, 제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죄의 체질에서 성령 체질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누르면 막 욕이 티 나오면 안 되고, 누르면 은혜가 나와야 돼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 짓는 것이 더 기쁨이 되지 못할 것이고 고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다시 새롭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병자가 주님을 만나고 유대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나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일러 바칩니다. 일러 바친 것입니까? 전도를 한 것입니까? 이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일러 바쳤다, 야비하게, 은혜의 배신자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저는 전도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기가 38년 병든 이 놀라운 불가능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주님 만나가지고 또 하나님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참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으로 막 그 무서운 사람들 유대인 찾아가지고 막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다고,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줬다고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 진짜 변화되면요,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전에는 시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무서워 죽겠는데, 은혜 받으면 시아버지 불쌍해 보여요. 시아버지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나요? 내가 주님 만나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참 이혼할 뻔했는데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켰어요. 그리고 가정만 지킨 게 아니고 그 가정에 주님 은혜 가운데 참 너무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늘 감격이고 감동이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분노가 치료가 되었고요, 저주의 거리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얽어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요, 걸리는 게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눈치 볼 게 너무 많고 고려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만나면 아무것도 고려할 게 없어요. 주님 한 분만 딱 그냥 붙잡고 가면 돼요. 하나님 다 정리해 주시거든요. 자유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쁨이 충만하고요, 막 삶의 의미가 막 살아납니다. 근데 유대인들 보니까 너무 불쌍하거든요. 그냥 그 자리 들고 하는 걸 갖고 막 열낼 일도 아닌데 온 열을 다 내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냥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 찾아가지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변화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범인이 예수였구나 하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박해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선포하신 후에도 쉬지 않고 일해 오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일하는데 왜 아들이 일 안 하냐, 그 논리를 지금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합니까? 세상을 만들어 놓고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섭리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막 구원해요. 그리고 인생들에게 막 복을 주고 있고요, 병든 영혼을 막 치유하고 있고요, 악은 막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바빠요. 지구도 돌려야죠, 사람들도 그냥 회복시켜야죠, 병도 나아야죠, 예배도 받아야죠, 기도도 받아야죠. 굉장히 바빠요.
특히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더 바빴어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일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일, 나의 쾌락, 나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날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다른 영혼을 도와주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진짜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냐, 나는 평일보다도 주일날이 막 더 힘들다고 그래요. 막 주일 예배 드리고 막 봉사하고 오면 집에 가면 녹초가 팍 돼가지고 월요병이 걸려 있어요. 놀다가 월요병에 걸릴래, 예배 드리고 봉사하다가 월요병에 걸릴래. 놀다가 월요병 걸리면 약도 없어요. 일주일 갑니다, 그 피로가. 근데 주님 섬기고 예배 드리고 다른 영혼 돕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요, 벌떡이 납니다. 그리고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요, 힘들지만 마음속에 뭐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요. 월요일 걱정 안 해도 돼요. 벌떡이 날 겁니다. 죄 짓고 딴짓하니까 아무리 시간 오래 쉬어도 그거요, 도리어 피로만 쌓이는 겁니다. 그게 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들어갈 때 확 이렇게 가지고 팍 쓰러지고 그렇게 잠도 잘 올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즐기고 실컷 늦잠자고 하루 종일 텔레비 보는 게 이게 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안식일 정신을 어기는 것이고 게으른 것이고 타락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안식일 정신을 기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주일날은 절대로 공부하면 안 되고 차도 타면 안 되고 가게에서 물건도 사면 안 되고 짜장면도 사 먹으면 안 된다. 심지어 운동도 하면 안 된다. 참 그 취지가 좋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적인 지킴은 영혼을 시험 들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규정을 지키는 그 자체가 그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목적인가, 분별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정신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 정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의 날은 뭐냐? 마음껏 예배하고 다른 영혼을 마음껏 섬기고 살아가는 날이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다. 이 날마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쓴다고 한다면 나머지 6일은 물어보나 마나요. 물어보나 마나. 왜 그거 다 주의 날인데? 우리 7일간 다 주의 날이거든요. 6일 동안만 살아도 충분하도록 저렇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평상시에 게으름 피고 이렇게 하니까 늘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죄 짓고 이렇게 하니까 왜 하루를 구분해가지고 주님 앞에 바치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6일을 제대로 살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삶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날이라 생각하니까 자꾸 시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후에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도록 자기를 위해서 일하다가 병들어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40대 자살률이 1위입니다. 돈 욕심, 야망 때문에 쉬지를 못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능력과 생명을 받아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예배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얼마나 위대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마음껏 나가시기 바라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리는 일을 마음껏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겠어요? 복이란 복은 다 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나타내고 말씀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재용서를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바람에 유대인들과 일하고 이 시차가 맞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일을 안 했는데 주님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돌아가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일하는 시차가 딱 똑같아요. 놀러 갈 때 같이 놀러 가고
사우나 갈 때 같이 가고 외국 갈 때 같이 가고 말이죠. 그거 자체를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차가 똑같아요. 일하는 목적도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상 나라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유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차가 세상하고 똑같으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비난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원의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왜 이것을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까? 돈에 파닥파닥 떨면서 말이죠. 예배를 먼저 드릴 때 나머지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 이런 선포를 못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마음껏 낭비했는데 나는 망했다.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부해지더라. 왜 그런 삶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선포하지 못합니까?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으로부터 크리스찬들이 더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고난과 아픔 중에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더 감사하는 영성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화석화된 계율 종교,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구원받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